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4일자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초청받은 자들이 싫어하자 거절하자 다시 종을 보내서 청했으나 또 거절하며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은 분노하며 군대를 보내 진멸시켰습니다. 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청한 자는 합당치 않자 종을 보내 만나는 대로 초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모였지만 예복이 없는 자들을 발견하고 그를 책망하며 내쫓았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천국에 못 들어올 자는 누구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이냐?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 초청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 천국 초청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천국을 혼인잔치 초청에 비유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의 하객들, 손님들을 초청했죠. 이건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비슷한 유사하죠.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천국의 시작점을 뭘로 시작을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부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죠. 그 결혼이라는 게 뭘까? 그렇게 결합돼서 둘이 딴인격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서로 위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결혼에 비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 몸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고 다양한 비유로 우리를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아주 그럴듯한 유사한 근사한 비유가 되는 것이죠. 이미 청했어요. 초청 우리도 보면은 우리도 어떤 모임을 할 때 오늘도 모임하고 내일도 모임하고 이제 모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식사 예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올 여부를 묻습니다. 누구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오실 겁니까? 뭐 이렇게 여부를 묻고 그러면 딱 정해져요. 그게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도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지 아무나 가고 싶다고 군중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왕은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초청한 장을 보낸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초청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해당된다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좀 왕이 황당하긴 했지만 다른 종을 보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오찬을 준비했는데 성대한 잔치가 준비됐다. 살찐 짐승을 잡고 잘 만찬이 아주 준비됐다. 왕의 만찬이 얼마나 격식을 갖추고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재차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돌아보지도 않고 거절한 거예요. 자기 살 길 바쁜 거예요. 근데 그게 별 대수롭지도 않은 얘기예요. 장사로 가고 뭐 하러 가고 이런 일인 거죠. 이들이 왜 거절을 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 혼인 잔치가 무엇을 의미한지 몰랐고요. 이 혼인 잔치에 초대한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수많은 것을 약속을 잡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없는 많은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더블되고 겹칠 때가 훨씬 많아요. 그걸 잘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주는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거든요. 한 주 내내 단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로 결정하시겠어요? 중요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중요도에 따라. 그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모임을 주선하고 그 모임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겹칠 때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갈지 말지 어디로 갈지는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선약을 먼저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밀치고 이거를 택하죠. 이번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예고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노회를 앞두고 임원회가 갑자기 모인다고 소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가야지 뭐.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노회원으로서 임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니. 그러니까 뒤에 게 밀리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들이 미쳤나? 이 사람들이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 거지? 누가 초청을 했지? 임금이 여기서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기 아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아들의 신분은 누구겠어요? 교회죠. 그렇죠? 혼인잔치는 모든 심판을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천국의 시작점을 잔치로 시작한다고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되는 건데 왜 초청받는 자들이 거절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초청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중요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청이 영생과 천국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만약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대통령까지 가질 것도 없어. 도지사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도지사가 초청장이 왔어. 이번에 제가 취임식을 하는데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언제까지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 제쳐 두고 가지. 만사 제쳐 두고.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러면서 내가 뭔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도 할 걸요. 너 이거나 봤냐? 들어나 봤냐? 그래서 머리 목욕제기하고 머리도 갖고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이쁜 옷 입고 그러고 갈걸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초청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리고 그 초청의 자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거절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결정적인 뭐냐? 바빠서 아니에요. 초청한 자가 누군지를 몰랐고 그 초청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이죠. 그 가치를 알았다면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서라도 여기에 응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무지가 몰랐어요. 우리 맨날 애들 잘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다 넘어가려고 퉁치려고 그러는데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달은 그렇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초청의 의미를 알아서 초청장도 받았고 누가 초청했는지도 알고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무지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초청을 응하지 않고 그 초청의 의미를 모르는 것, 초청자와 초청의 의미를 모르는 게 큰 죄고, 그것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겠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고 세상에 제일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고 영생을 시작하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첫 시작점인데 여기를 안 온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다고. 여러분도 중요도와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의미 있게 여겨야 되는지 잘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초청을 거부하고 모욕한 자들이 못 가는 거예요. 초청을 거부하고 모욕한 자들.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혼인잔치에 아무나 초청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아무나 초청하겠어요? 대통령 취임할 때 아무나 하겠어요? 자기 측근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신세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거 들어왔잖아요. 그게 오히려 발목이 잡힐지 몰라도 어쨌든 그때 그렇게 초청했잖아요. 아무나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자들에겐 초청장이 전달됐을 거고, 이 옛날 우리는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 관습법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복도 보내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디 할 때 그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진입할 수 있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증 같은 것도 같이 보내요. 초청장뿐만 아니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비표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초청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비유를 보면은 임금이 제차 이렇게 잘 준비됐으니까, 성대하게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오라고 이렇게 종을 보내서 성대하고 풍성한 잔치를 배설했으니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제차. 이 정도만 하는 것만으로도 왕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안 오면 그만이지.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막,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뭐 살찐소를 잡았고 뭐 어때고, 잘 준비가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재차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대우해주고 예우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라고요. 그걸 돌아보지도 않고 각각 자기 볼 일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일이 참 어이가 없어요. 농사 지으려고 밭에 가고 장사하려고 떠났어요. 그게 자기는 더 중요하다 이거지, 왕의 그거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 이 사람 참 바쁘게 사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왕 입장에서. 이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왕을 초청한 그 왕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극기가 계속 오라고 재촉하고 이렇게 권면하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임금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게 한다고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이들이 이렇게 얼마나 악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초청한 왕을 그렇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사신을 그렇게 여기면, 왕이 보낸 누군가를 신분권을 그렇게 하면은 왕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밖에 돼야 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초청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왕을 사극에서 나온 표현을 쓰면 능멸하는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멸. 이건 완전히 왕을 능멸하는 악행이죠. 그럼 왕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오늘 뒤에 표현되어 있어요.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맨날 노골노골하고 잘 참고 그래도 참고 넘어갈 것 같으세요? 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왕권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종을 죽인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들을 모조리 뭐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던 동네를 어떻게 하고? 불태웠어요. 이게 심판 아니에요? 이게 예사 비유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거절.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니 성경에서 흐르는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이고 자기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로 승부가 난다고 어제 생명의 삶 때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초청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옥 형벌이죠. 진멸하고 불태워버린다. 이들은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후과, 그 결과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천국에 못 가냐? 두 번째 얘기는 뭐죠? 왕의,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왕의 초청, 다시 말해 하나님의 초청을 모욕하고 능멸한 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인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천국에 못 가는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천국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천국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못 들어간다. 감히 왕의 초청을 거부하여 진멸당한 자는 뭐라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했냐면 합당치 않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합당치 아니하니 8절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하객이 오지 않으니까 이 잔치는 무산되는가? 아닙니다. 그걸 뒤에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잔치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그런데 다만 누가 달라지는 거죠? 초청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오픈됐어요. 누구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 이건 불특정 다수죠. 누구라도 오는 걸 수 있는 거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하는 거예요. 오라고, 잔치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를 말해요. 처음에는 초청을 유대인들을 했나 지네가 직접 밖으로 찬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픈돼가지고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온 거죠. 누구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로 불렀으니까 혼인잔치에 모여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임금이 쭉 돌아보다가 뭘 안 입었습니까? 예복, 결혼 예복.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왜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할 수 없었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뭐 입고 오라고 알려줬어요? 아니 뭐 그럼 나는 예복 입을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저 가난해서 좋은 옷이 없는데요? 그게 안 통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어디 올 때는 격이 있으니까. 우리도 보면은 어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일가 친척이 결혼식을 가는데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진이 찍히고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결혼식에 가는데 대충 뭐 그 깔끔 뭐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잘 좋은 거 꾸미고 이렇게 가는 게 예의잖아요. 그건 상대의 예의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 예식을 이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예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아들의 결혼식을 그냥 막 동네 무슨 시장에서 모여있듯이 그렇게 하면 격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 돈으로 모든 오는 사람들 뭐예요? 예복을 준다고, 나눠준다고. 다 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옷을 입어야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이 있지 왜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뭐 저는 이게 최선인데요. 이게 예복인데요.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데 왜 할 말? 자기가 고의적으로 어긴 거예요. 분명히 이거 입고 오라고 그랬는데 뭐 한 거죠?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은 그를 종들을 시켜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좀 만약에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아무나 아쉬워갖고 오래매 처음에는 막 아무나 오라고 해서 온 건데 왜 승질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맥락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걸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 하나님 승질내는 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예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때 이 얘기가 확 달라져요. 아까 말했지만 결혼식은 예복이 필수고 왕이 주는 거예요. 예복을 없이 온 것은 이것은 역시 왕에 대한 호의, 이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는 초청을 거절했지만 이거는 오기는 왔어도
함부로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복은 뭘 상징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면 의의 옷을 입는다고 표현해요. 의의 옷을 입는다. 우리는 원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의 의로움만큼이나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예복은 의로운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원래 의로운 자들이 아닌데 우리의 더럽고 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건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직책으로서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하도 이슈가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텔레비 비춰지는 게 헌법재판관들 같아. 그 양반들 뻘거놓고 입었더만 재판관들 입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 하도 알아. 요즘은 다 알아. 몇 명인지 얼굴도 알아. 이제 숫자도 잘 세고 다 앉아서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연인 누구입니까? 아니에요. 그 직책이 뭐냐면은 헌법을 위배했는지 안 위배했는지를 심의하고 판결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하도 이상한 의사들이 많지만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얀 가운 입습니다. 왜? 나는 자연인 누구가 아니라 닥터로서 병을 치료하는 전문의로서 내가 지금 당신을 진료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여러분 세례할 때 제가 뭐 합니까? 성례를 집행할 때 성찬이 가운을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 자연인 누구가 아니라 뭐죠? 목회자 누구로서 지금 성례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하는 거예요. 왜 옷을 입습니까? 그거는 누구가 아니라 가려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가리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예복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왕이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걸 안 입는 거는 뭐예요? 왕에 대한 모욕이고 내가 이래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고 상대를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왕이 그렇게 했을 때 거기 합당하게 천국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고 와야 돼. 격식 있게 와야지. 내 품위가 있지. 여기는 그래야 되는 곳이야. 나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보내준 거 잘 입고 와라라고 했는데 멸시했다는 얘기죠. 거절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여전히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뒤에 말이 그거잖아요. 초청을 많이 받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없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내쫓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의 옷을 입지 않아서 그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천국에 감히 가보겠다고 덤빈 사람들이 이 꼴을 당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함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속죄 때문에 생겨난 그 의로운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의 혼인잔치 비유는 당연히 이거는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비유예요. 처음에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초청의 의미와 귀함을 몰랐어요. 그리고 스스로 패역한 모습을 보여서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기회가 왔고 누구나 초청에 응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복은 곧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아.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쳐갔어요. 수백 명도 넘어요. 수백 명.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 않더라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되게 많아.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정말 뼈 때리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구나. 엄청난 축복이구나. 초청을 받았다는 자체도 굉장히 큰 것이지만 내가 그 초청에 응해서 의의 옷을,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고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구원으로 인도하고 도와줘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청함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청함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회개함으로 속죄함으로 그 의의 옷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거들고 도와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생명의 삶 하면서 정말 제가 그 에너지를 많이 들이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의 영생이 결정된단 말이지. 이 순간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평생 동안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이 베이직 기초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이렇게 세워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단단히 무장시키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로 세워야 된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목회자로서 중요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가장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할 수 없고 에너지를 그렇게 들이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원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 예복을 입을 때까지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4장 우리 함께 기뻐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가 됐다고요? 준비됐어요. 잔치는 열려요. 대상자가 달라질 뿐이지.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한 자는 진멸당합니다. 진멸. 누구나 오겠지만 예복 없으면 또 내쫓깁니다. 여기까지 가야 잔치를 누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여 저희들에게 예복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천국 가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되기까지 권면하며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하나님, 예수님 혼인잔치를 비유를 보면서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한 입은 자는 적다는 말에 경각심이 생깁니다. 왕의 혼인잔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서 모든 일을 다 제치고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부활과 영생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초청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구원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능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예복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의의 의복, 의의 복장을 한 자만이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